혹시 제가 오전에 그 힌두 교회에는 신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3억 3천만. 감사합니다. 힌두 교회는 3억 3천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신들의 숫자가 3억 3천만이라는 뜻이 아니고 삼라만상이 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힌두교에는 우주의 근원이 되는 궁극적인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그 신이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힌두교는 다신교이면서 동시에 유일신교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힌두교 안에는 삼위일체의 개념까지 있습니다. 힌두교의 그 모든 신들은 우주의 창조자인 브라만, 또 우주를 유지하는 유지자인 비슈누, 그리고 우주의 심판자인 시바, 이 세 개의 신으로 통합이 됩니다. 이 중에 이 비슈누라는 이 신은 세상의 질서와 평화가 위협받을 때 화신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흔히 아바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바로 비슈누의 9번째 화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비슈누의 화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의 집에 가보면 섬기는 여러 신들, 신상이 있고 그리고 또 사진들이 있는데요. 그림이 있는데 그 옆에 버젓이 예수님의 초상화가 놓여져 있습니다. 인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힌두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제사 형태를 힌디어로 무르띠 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뿌자는 오전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혹은 숭배,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무르띠라는 것은 신상 혹은 우상을 뜻합니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예배의 대상은 한마디로 우상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예배 전쟁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와를 유혹한 그 순간부터 이 예배의 전쟁은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가 바라보면 바로 치열한 예배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이 예배 전쟁의 핵심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자입니까? 구약 선지서의 주제는 이 선지자의 이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사야서가 쓰였던 당시의 고대 근동은 정치적으로 아주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세계 최강대국이었다가 이제 쇠퇴기에 접어든 이집트가 있었는데요. 이집트는 다시 그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신흥 강국인 바벨론, 이 바벨론이 세력을 키우면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당시에 남유다는 처음에는 아시리아를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그런 외교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었을 때 그 아시리아의 제단 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숭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야서 곳곳에는 열방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와 더불어서 그들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7장에도 우리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7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운다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그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나 네팔에 가면 지금도 동네 어귀에 그런 나무들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의 신상들이 있습니다. 5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남유다는 열방 강대국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들의 도움을 청하고 또 심지어 무덤에까지 낮아질 정도로 내려갈 정도로 그들 앞에서 자신을 비굴하게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굴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에게 굴복하고 그들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57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여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대국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57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그런데 남유다가 의지했던 그 강대국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집트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침공당합니다. 또 고대 근동의 정말 슈퍼파워였던 그 아시리아는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결국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반면에 강대국과 그들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또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전한 참된 예배의 회복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구약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에 보면 누가 제발 이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탄식으로 끝납니다. 나라의 멸망이라는 그 심판의 쓴맛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부터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만든 우상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들 마음 속의 우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겉으로는 예배가 드려졌지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라는 그 마음속의 우상, 그 탐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된 예배의 회복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으로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일부가 아닌 전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진짜 예배는 여러분이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24시간 365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실을 나가는 그 순간에 기도실에서의 그 열정보다 더한 열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을 목말라 하는 것, 주님을 배고파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인도인들은 정말 종교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 보면 때로 기뻐 뛰면서 찬양을 하고요. 기도할 때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이는 힌두 신상 앞에서 또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차고 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힌두 신상 앞에서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돈과 권력, 인기와 명예, 또 쇼핑과 게임, 인터넷과 SNS,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이념,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숭배하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 사상이나 이념을 숭배하고 도파민이 터지는 그 쾌락과 쾌감과 자극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치열한 예배 싸움은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배 전쟁은 대단원으로 치닫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상의 끝판왕, 최종 빌런을 마주합니다. 바로 짐승 우상입니다. 계시록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짐승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고 이 두 번째는 어린 양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이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거부하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유혹과 핍박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선택하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도 표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은 짐승의 유혹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을 경배하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언젠가 장차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도의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무시무시한 그 짐승과 대면하면서 예배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많은 경우에 경제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부를 잃는다고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치열한 예배의 전쟁터에서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비무장지대는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존 칼빈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우상 공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갖가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결단해야 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치열한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예배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예배 회복은 바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여정의 종착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자입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헛된 신념을 쫓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 대청교회가 예배로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